오늘은 수행할 때 우리의 자세랄까,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하시와 테라, 마하시와 장로 들어봤죠?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하시와 장로는 삼장법사죠. 쉽게 말하면 삼장법사이고 경율론을 다 암송하고 또 주석서까지 다 암송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6만 명의 아라한 제자가 있는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하시와 테라 그분 자신은 아직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아닌데 삼장법사로서 수행을 가르칠 수 있어서 배운 제자들이 6만 명이나 아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이 아직 범부인 것을 알고 스승에게 이제 수행하라고 재촉을 했죠. 제자가 수행하라 하니까 스승이 어떻게 됐습니까? 긴박감이 일어나서 이제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며칠이면 내가 아란이 되겠지 이래 생각하고 성원으로 갔습니다. 무왕거, 와사 무왕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내가 아란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사 우왕거가 시작이 되자 우왕거가 끝날 때까지 내가 아란이 돼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사마타이바사나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우왕거까지 아란이 돼야지. 또 1년을 수행했는데 또 아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했습니까? 29년째까지 우왕거 끝날 때까지 아란이 돼야지. 우왕거 끝날 때마다 아란이 못 되니까 울었죠. 해마다 울었습니다. 와사 우왕거 끝나면 29번 30년째도 아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우니까 가까이 살던 목신, 나무에 있던 신이 같이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를 듣고 마하시와 테라는 누가 거기 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신입니다. 이렇게 왜 옵니까? 저도 울면 아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도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하시와 테라는 놀림을 받는 기분이었죠. 이제 목신까지 나를 놀리는구나. 그래서 더 이제 분발해서 사마타이바사나를 닦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란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런데 말로 하니까 이렇게 쉬운데 30년간 해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삼장법사고 6만 명 아라한 제자가 있고
제자들은 다 알아내야 되는데 스승은 30년이 다 돼도 알아내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유쾌한 마음이겠습니까? 불쾌한 마음이겠습니까? 네? 네, 불쾌한 마음. 좋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불쾌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열심히 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원하는 아란이 되지 않은 데서 오는 뭡니까? 불만족, 불쾌한 느낌이죠. 사마타 비파사나에서 오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불쾌한 느낌이지만 불만족스럽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또 원동력이 되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란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불쾌한 느낌, 불만족스러운 느낌은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잘 활용해야 한달까, 환영을 해야 한달까. 대부분 사람들은 삼장법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삼장법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장법사도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더 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각자 빠람이가 다르기 때문에. 삼장법사이지만 수행적인 빠람이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장법사가 되어야 다 아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장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30년 닦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란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분을 보고 이제 본받을 만한 점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몇 달, 몇 년 수행을 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무르익지 않은 것이죠. 기능 조절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바람이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하시와 테라도 어떻습니까? 우아한거 시작되기 전에 아란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바람이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 조절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삼장법사이지만 아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왜 수행이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없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람이가 무르익지 않았고 기능 조절을 더 조화롭게 해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결과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쉽게 오면 그냥 거부해야지. 거부. 응?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온 것인가? 20여 년 전쯤 예상합니다. 스리랑카에 삼장법사 계셨습니다. 스리랑카 전국에 100개 이상, 100여 개의 분원이 있는 아주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이 비구가 물론 미얀마 파국에 가기 전 일이죠. 스리랑카에서 생각하시기를 그분이 청정도론 그대로 수행하는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찾다 파국에서 이제 청정도론대로 수행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20여 년 전 일이죠. 제자들을 몇 명 보내니까 정말로 청정도론 그대로 수행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명 보내고 해마다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취한 비구들이 여럿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당신이 직접 2010년도가 미얀마 파국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있었으니까 직접 배웠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수행하는 걸 봤습니다. 오면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아나파나 들숨날숨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 4월, 5월, 6월 출가 안내하러 미얀마에 갔습니다. 그때 미얀마 삼장법사 두 분이 빙우린 파옥에 오셨습니다. 수행하러. 아나파나부터 해야 되겠죠. 들숨날숨 좀. 안 그렇습니까? 삼장법사라고 이렇게 건너뛰고 그런 거 없죠. 수행 측면에서는. 교학 측면에서는 정말로 아주 뛰어난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어떻습니까? 삼장법사 안 돼도 바알리를 모르고 아비담마를 몰라도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파옥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왜 수행이 잘 안 되나 불평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삼장법사이지만 삼장법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10대부터 출가해서 건 한 30년 이상 이렇게 물론 그 전에 되는 분도 있겠지만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람이 교학적인 측면에서 바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교학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가 되었고 그렇게 교학을 하지 못했지만 수행을 더 열심히 하면 과거 바람이가 아주 충분하다면 이번 생에 삼장법사가 이렇게 얻지 못한 그런 수행의 성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삼장법사가 됐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일반 수행자와 다름없이 그렇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한거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시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쉽게
빨리 결과를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삶을 다 바쳐서, 그 평생을 다 바쳐서 삼장보사가 되었습니다. 마시와 테라, 그렇죠. 평생을 바쳐서 교학과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친 것이죠.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이 수행에 성취한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 성취는 가능하겠지만 아란이 되고 하면 세속에 더 이상 살지 않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출가하거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겠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아란이 되어야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어떤 완벽한 해결책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차라리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냥 던져놓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아란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일시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그게 계속 미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왜?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것이죠. 태어나는 이상, 살아있는 이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준수하고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 차라리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엉뚱한데 기운을 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의 의심, 이런 5 장애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수행에 얼마만큼 장애를 주는가? 수행을 해봐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으로, 책으로 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수행을 해봤을 때 우리가 큰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으면 실망하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과가 수행의 결과가 없는가? 또는 어떤 장애가 더 두드러진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을 우리가 해봄으로써 그것을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사실들을 몇 달, 몇 년 수행해서
뭐 니미타가 안 뜨고 선정에 못 들었지만 그 사람은 얻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어떤 쪽으로 설려 있고 어떤 장애가 더 강하고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붓 따위에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좀 등한시하고 우선에 드러나는 결과가 없다고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아, 이 수행해도 소용없다. 이 수행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럽니다. 정말로 모든 걸 다 해서 다 바쳐서 수행을 해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씩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하시와 테라처럼, 다른 삼장보사처럼.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책으로 또 뭐 여러 본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에 앞서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대하는 자세,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 결과를 논하기 전에 정말로 이 수행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수행 대상을 존경스러운 대상,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그런 대상인가.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간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그러면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말면 그뿐인데, 하다가 말면 그뿐인가? 꼭 해야 하는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거하고 다른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하다가 잘 안 된다. 해도 안 되고. 마시와 테라처럼 그 괴로운 느낌.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1년 해도 안 되고 2년, 3년, 4년, 5년, 10년, 10년이 지나도 내가 11년, 20년, 15년 그 과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괴로운 마음. 사마타이파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그 사마타이파사나가 원인이 돼서 불쾌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수행의 원동력이 되겠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다고 너무 포기까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행이 안 된다. 그래, 이게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을 이제 약으로 삼고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하다 보면 내면적인 큰 힘이 생기겠죠. 힘이 생기면 의정한 장애가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포기하고 들숨날숨 수행 주제를 정했으면
수행 주제를 바꾸지 말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겠죠. 들숨날숨을 생각하고 들숨날숨에 알아차림한 만큼 들숨날숨도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방문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끔 생각하고 이러면 들숨날숨도 가끔 우리를 방문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수행 주제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일단 우리가 수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씨를 잘 살려야 합니다. 잘 살려서 크게 키우느냐 아니면 중간에 불 힘이 약해서 꺼져버리는가. 현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렸겠죠. 마시와 테라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바람이가 있었지만 하나님 못 됐겠죠. 그런데 과거 바람에 다하기 현재 그렇게 30년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삼장고사인데 지금 뭐 일에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 그만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됐겠죠. 그래서 현재 노력이 중요합니다. 과거 바람에도 중요하지만 현재 노력을 하되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기능, 믿음, 정진, 사티, 삼례, 지혜 다섯 가지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균형이 잘 맞았을 때 이제 그 결과 적절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수행할 때 우리 자세, 태도는 항상 처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예전에 빛도 뜨고 뭐 이렇게 수행이 잘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처음 하니까 안 되고 당연하고 잘 되면 처음 하는 것 치고 잘 돼서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이번 생의 수행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 긴박감이 일어나겠죠.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 또 한편으로 처음 수행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다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하면 적절하게 긴박감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지 않고 성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묻어놓고 현재 그냥 할 뿐이죠. 현재 그냥 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내가 뭘 했다 그걸 생각하든 안 하든 그 수행은 업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할 때 저절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 업력이 상관할 바지요. 그래서 수행 처음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수행할 기회가 없다.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들숨날숨에 집중하겠죠. 오늘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처음 하든 아니면 한동안 몇 년을 진행했던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수행에 임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문. 네. 네, 저희가 저희들의 존재가 무상고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무상고무아, 이 몸이 무아인데
이 무아의 몸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뇌세포라든지 우리 혈액을 따라 도는 백혈구, 이런 생명체들도 전부 다 윤회를 하는 존재입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업에서 생긴 물질, 우리가 물질의 기원이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자연물, 음식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업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생명체라고 부르고 윤회할 수 있겠죠. 몸속에 이제 많은 벌레들이 있다고 합니다. 벌레. 많은 벌레 있습니다. 뭐 기생충도 있고 크게는 또 윤회하겠죠. 거기에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몸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 화풍, 땅, 물, 불, 바람.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4대 분석을 하면 이 몸을, 그러니까 3면을 닦아서 집중력으로 몸을 4대 분석을 하면 이 몸이 회색빛, 흰색빛, 나중에 반투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반투명 빛을 더 껴들어 보면 작은 입자로 이제 쪼개지겠죠. 우리가 갈라빠라고 하는데,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끼워집니다. 그 작은 입자를 또 분석하면 거기에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런 차소 8개 더하기 많게는 생명 기능 더하면 9가지, 거기에 이제 눈, 반투명, 코,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각각 더하면 이제 10가지 이렇게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자신의 몸을 이렇게 관찰하지만 그 안에 그런 생명체 벌레들도 있다면 같이 자신의 몸 안에 있으니까 자신 몸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식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입자에 지수와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반투명, 이런 8개, 9개, 10가지 물질들이 작은 입자 하나하나에 다 있겠죠. 근데 이 입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1초에 수억 번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짐에서 엄청난 압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 자리에서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시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물질이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고 하죠. 무상.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 항상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에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 자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이렇게 해도 자신의 바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고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생명체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몸 전체를 다 4대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하고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 몸으로 짓는 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업들이 의도를 갖고 행해야지만 그게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곤충, 바퀴벌레, 파리, 앞에 나가면 개미들, 이런 개미들하고 우리 이제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파리나 모기를 딱 죽였을 땐 의도가 되는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바퀴벌레나 파리, 이런 곤충들은 그 우리 사람들한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그 병균 같은 거를 옮기거든요. 옮기는데 그 짐승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먹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음식이나 이런 데 앉아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켜서 그 병균을 옮기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 파리나 바퀴벌레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파리나 바퀴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 병균을 옮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퀴벌레나 파리나 모기를 죽였을 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업이 되고, 그 곤충들이 어떤 병균이나 뭐 안 좋은 그 병균 같은 걸 옮겼을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의도가 없기 때문에 업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의도가 없으면 파리나 바퀴벌레는 자신의 생계를 영위한 것 뿐이겠죠.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저기 오물에도 앉았다가 음식에도 앉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병균이 퍼져서 사람이 죽었다.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바퀴벌레, 파리, 모기가 병균을 옮기니까 죽여야지, 그 의도가 있으면 업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탁해서 세상에 나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길을 설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이상 그런 문제에서 비켜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바퀴벌레, 파리 끓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죽여본들 또 나타나고, 또 뭐 항상 그런 존재들이 해만 끼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또 이렇게 이로운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해충이라고 하지만 그 해충 입장에서는, 해충이라면 기분 나쁘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덥다면 폭염, 비 많이 오면 폭우, 이게 사람 생각일 뿐이죠.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거지. 폭풍. 그냥 바람이 세게 부는 것 뿐인데, 사람이 인간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니까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곤충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은
일리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이 그릇이 없습니다. 있다면 부탁해서 하지 마세요. 손가락 튕기는 순간만이라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나는 칭송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탁해서 괜히 하셨는가? 다 그런 일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상 그런 문제를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살아가겠다. 안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 안 태어나는 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렇게 괴로움의 고귀한절이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올 겨울에 날씨가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온이 뚝 떨어졌거든요. 한 영하 15도 정도로요. 근데 그때 집안에 모기가 3마리 있었어요. 모기가 3마리가 있었는데 그 불교에서는 그 절대로 살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죽이지 않고 그냥 내비뒀어요. 내비뒀는데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 집안에 보일러를 끄고 나가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내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모기 살리자고 보일러를 켜놓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딱 끄고 나갔어요. 일 끝나고 딱 집에 오니까 2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마리는 이제 그날 저녁 때도 이제 저의 피를 빨아먹고 이제 살았어요. 그 다음날 나갈 때 또 보일러를 또 껐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들어오니까 그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이 보일러를 끄고 나가면 이거 죽는다는 걸 알고서도 제가 보일러를 끄고 나갔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이거 간접살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의도로 갖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모기를 살리려고 보일러를 겨울 내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올 겨울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장에 우리가 지구 계열의 열장에 이제 생명체를 죽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지구가 사람을 죽이면 바다질까 해서 성단에서 이제 영원히 퇴출되는 그런 번개. 그리고 일반 생명체, 동물, 사람 이외의 동물, 곤충 포함해서 죽이는 것, 이제, 빠찌띠아라고, 이제, 역시 번개지만, 빠라지카 성가에서 퇴출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참여하면, 청정이 되는 그런 번개입니다. 이제 마당을 쓸다가, 설면 어떻습니까? 낙엽이 많고, 그러면 여름인데, 개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의도 없이 쓰다 보면 개미가 설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살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와 유사하게 내가 모기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카 뭡니까? 그래서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 이것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긴박감의 재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가기 어려운 일이구나.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는 것은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안 하고 줄이려면 그래서 다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함을 보니까 어떻게인가? 그래서 출가를 해서 빨리 그래서 출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함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 무의도로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강한 후회를 준다면은 어떻게 거의 무의도로 의도하지 않고 한 행동인데 네. 자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강한 후회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업이 되지 않습니까?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네.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모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네 실수에 대해서. 근데 의도가 없이 했지만 그 사람한테 강한 후회를 남기게 된다면 그것은 업이 되지 않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업이 되죠. 불순한 업이 되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은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좋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명한 주의는 모든 것을 무상고 무하로 보는 것. 영원한 것을 무상으로,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자아를 무하로 보는 측면이 있고, 또 수행을 할 때 현재 집중해야 할 수행 대상에 집중하는 것, 이것 또한 현명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주의를 발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불순한 마음만 일어나니까 그 불순업이 되죠. 그렇지만 아까 그런 사마타 비파사나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불쾌한 그런 느낌들은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므로 그 수행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후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불순업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나간 것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뉘우치고 되돌아보는 것, 그것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계속 자책만 하고 있으면 불순업만 계속 쌓이는 거죠. 됐습니까? 공덕을 나누겠습니다.